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를 찬양해 춤을 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네, 우리 함께 네. 이걸 바로 이걸 벌써 갖다 놨네. 이거는 의자에도 좀 옮겨실래요? 움직이기가 어렵잖아. 이걸 옆으로 흩어놓으시 아니 저쪽으로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흩어놔 주시고 흩어놔 주세요. 흩어놓도록 흩어놔 달라고.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셨어요? 네, 졸지 마시고.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끝까지 버티는 분들. 우리 서로에게 좀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와, 잘 계십니다. 오케이. 자. 혹시 이 종이 좀 쓰시면서 좀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혹시 너무 시간이 짧았는데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3번까지 뭔가 적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실래요? 3번. 나의 비진리를 간략하고, 네, 좋아요. 4번까지 뭔가 하신 분. 몇 분 되시네요. 그럼에도 그 짧은 시간인데. 5번까지 하신 분. 우와,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하셨구나. 이제 궁금한 건 제가 그걸 체크해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체크하면 좋긴 한데, 여하튼 요걸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시도해 보는 시간 갖고 예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네.
제가 굉장히 이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국 부부인데 이거는 정말 일반 상담으로는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건데,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건데, 이거를 그분들이 직접 하면서 그냥, 조금 소리가 울리네요. 네. 조절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해결된 케이스를 여러분께 나눌게요. 애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애들도 이런 거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무조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세상입니다. 네, 특히 우리 이러한 아이들, 여기 예쁜 아이들에게 모르는 어떤 아저씨가, 예를 들면 내가 아저씨 역할 할게. 내 차에 예쁜 강아지가 아파서 그러는데 좀 같이 가서 도와줄래? 강아지가 너무 이뻐. 아이고, 너도 이쁘네. 우리 차에 있는 강아지 좀 돌보는 거 도와줄래? 이 아줌마가 잘 못해서 그래. 와, 벌써 배웠네? 그래.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납치하는 자들은 애들이 좋아할 동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아니면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 가짜 기부스를 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아이들을 해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아이는, 예를 들면 10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어떤 트럭에 남자가 애 옆에, 얘가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죠. 오후에 가는 길에 멈추면서 내가 무슨 장소 가게를 찾는데 아저씨가 잘 못 찾겠네. 어디야? 그랬더니 얘가 밖에서 그거는요 저쪽 오른쪽으로 갔다가요 어느 건물에서 왼쪽 가면 있어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 오른쪽으로 갔다 무슨 건물이라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너 혹시 같이 타고 너 가는 길에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얘가 네 하고 탔죠. 네. 그럴 때 모르는 아저씨 길 찾는 거 도와달라고 차 타자 그러면 네 하고 차 타야 되지? 할렐루야. 맞아. 아니야. 근데 얘는 탔어요. 타고 안타깝게도 그 10살짜리 꼬마 여자애를 이 남자가 납치해 가고 결국 성폭행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제가 지금 이 예를 드리기 전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녀들을 착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만 키우면 안 됩니다. 착하면서도 뭐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근데 이것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보이스피싱 문자 같은 거 받아보셨죠? 저도 최근에 여러 개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름, 저의 생년월일, 저 주소 다 알더라고요. 이 정보가 유출돼서. 그래서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나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신청하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했죠. 아니라고. 그리고 신고했어요. 112에. 그리고 그 번호를 신고해 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자가 오면, 아니면 전화가 오면 112에 신고해줘서 그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그 번호를 그분들이 차단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때가 악한 때에 살기 때문에 착하게만 살면 안 되고 착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착하고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속임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커플, 이 젊은 부부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문제, 이 순서를 갖게 해서 여러분 거를 다룰 수 있도록 또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부부였는데 우선 여자분이 특히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막 돼가는 그 부부였는데 아직도 신혼이었습니다. 1년 이제 막 돼갈라 그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이 이렇게 허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허그를 꽉 하면서 외국 부부입니다. I love you baby 그러면서 막 볼에 비비면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여자분들께 여쭤봅니다. 남편이 백허그도 해주고 앞으로 와서 허그하면서 I love you baby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네, 이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와주세요. 제가 세게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외국 자매인데 이제 둘 다 외국 커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도 아주 그냥 체격 그렇게 뭐 외국 사람인데 크지도 않고 남편도 꽤 멋지게 생겼고 특히 자매는 외국 자매가 주로 저보다 키가 큰데 키가 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은 편이죠. 근데 눈이 꼭 큰 눈가살다 2개 박아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눈이 크고 이쁜지 정말 인형같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선탠을 해가지고 피부가 가마잡잡하면서 아주 진짜 이뻤어요. 아무튼 그러한 젊은 커플인데 남편이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I love you baby, I love you honey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수요일,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습하는 시간을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4박 5일이니까. 근데 수요일쯤 됐을 때 이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I found the answer. 해결책을 찾았대요. God told me.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God told me the truth. 진리를 말씀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I feel so free. 너무 자유롭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Wow,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근데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그렇게 백허그도 하고 앞으로도 허그해주면서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볼을 비비고 뽀뽀해주면 자기는 그게 너무 싫대요. 근데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징그럽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남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I hate this. 나 이거 너무 싫다. Please don't do this. 이거 제발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남편은 그 예쁘고 귀엽게 생긴 인형 같은 아내가 찡그리면서 I hate this. Don't do this. 그러면 더 귀여워 보인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러는 거야. You are so cute when you get angry. 너 화내면 더 귀엽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는 더 뚜껑이 열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진짜 징그럽고 싫어서 말하는데 남편은 웃으면서 더 귀엽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더 껴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국은 남편의 그 힘센 팔 안에 안기면서 꼼짝을 못하니까 울어버려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Let's get a divorce. 이혼하자. 그러면 또 남편은 너무 황당해서 이 대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됐다는 거예요. 아니 딴 여자는 허그 안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해주는 게 불만인데 당신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이렇게 허그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징그럽고 무섭냐. 내가 남편이다. 내가 뭐 그렇게 징그럽냐. What do you mean I'm gross. 징그럽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 대답은 또 뭘까요? 몰라. 그냥 징그럽고 싫으니까 하지마. 이렇게. 그러면서 이용도장 찍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되는 날 해답을 찾았다고 온 거예요.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what is it? 물어봤더니 이걸 갖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인정했어요. 처음으로 아 나에게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쓴 거예요. 나는 남편이 허그하고 볼을 비비고 뽀뽀해 줄 때마다 너무 싫고 무섭고 징그럽다. 3가지를 강조해서 싫고 무섭고 징그럽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죠. 나의 이런 모습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구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답이 다 써 있습니다. 누가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성령님과 자신에게.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딴 여자들은 남편이 그렇게 백허가고 이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허그해 줄 때마다 특히 남편이 제가 화낼 때 더 귀엽다 그러면서 더 꽉 안아주면 더 무섭고 징그럽고 싫습니다. 저 왜 그럴까요? 그리고 자신한테도 물어봐요. 나는 이게 왜 이렇게 무섭고 징그럽고 싫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이 떠오르더래요. 누가 주신 걸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3살 때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다 설명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 자매도 초등학교 2학년 때께 딱 떠오르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사건이 떠올랐냐면 교회 수련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 그 숙소도 있고 아무튼 뭐 식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점심, 그러니까 첫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을 때 2명의 친구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2명의 친구가 얘를 왕따 시켰다는 거야. 둘이 짝짝꿍이 돼서 얘를 왕따 시켰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예배가 있는데 예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지 않고 어디 갔겠습니까? 숙소로, 거기 기도원 숙소로 온 거죠. 그래서 숙소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다가 얘가 없으니까 찾아본 거죠. 찾다가 얘를 숙소에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인데 Why are you here?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얘기했을 때 얘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2명의 친구가 나를 왕따시켜가지고 내가 막 서러워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 예배 드리기 싫어서 여기 와 있어요. 등등등 얘기하니까 이 청년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여자애를 다독거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그 침대 쪽에 앉아서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다독거려줬죠. 근데 선생님하고 그 아이만 있는 그 숙소에서 이 선생님이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 다독거려 주다가 이 아이를 한 팔로 꽉 껴안고는 다른 손으로 얘를 성추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꼭 안겨 있는 상황에서 얘가 꼼짝 못하고 당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남자 선생님 품에 꼭 껴앉혀 있는 상황에서 꼼짝 못하면서 성추행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Hug is gross and bad and I hate this. 껴안는 건 hug는 징그럽고 나쁘고 나는 이거 너무너무 싫다. 이게 자 질문합니다. 알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다운로드 된 거예요. 어디에? 의식에 무의식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남편이 왜 허그해주면 무섭고 징그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초등학생 때 그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hug, 이 껴안아주는 거는 징그럽고 무섭고 나쁘다, 싫다. 이걸 내가 복음, 비진리를 다운로드가 된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다음 단계 간 거예요. 그 비진리, 그거를 다루고 회개와 용서기도 한 거예요. 뭘 회개했어요? 비진리를 믿으면서 누구를 힘들게 했어요? 남편을 힘들게 했죠. 남편은 사랑한다고 안아주는데 계속 징그럽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그리고 계속 뭐 하자고요? 이혼하자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또 누굴 용서했을까요? 그 선생님. 또 누구 용서했을까요? 그 2 친구들 용서했어요. 그러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 아니면 관점, 하나님의 시각, 관점으로 보는 거.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로서는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그 안 좋은 경험을 통하여. 허그가 좋은 건데 그거를 무섭고 징그럽고 나쁜 거. 난 싫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회개합니다. 허그는 징그럽고 무섭고 나쁜 거다. 싫다. 이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질리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과 두 친구를 용서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음성,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아니면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재해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자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의 팔들을 통하여 너를 안아주기 원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자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남편의 그 두 발들을 통하여 너를 안아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허그는 좋은 사랑 표현이다. 짧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남편의 팔들을 통하여 안아주기 원한다. 허그는 좋은 사랑의 표현이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매가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와가지고 I feel so free,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wow, this is so wonderful,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Can you share this with everybody in the class?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of course 나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자매가 자원에서 제가 나눌 수 있겠냐 그랬더니 of course 그러면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듣고는 막 wow, great 그랬어요. 좋다고. 근데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케이,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husband 나오세요. 남편 나오세요. 그래서 남편이 나왔어요. 이 자매 있고 남편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스 짜듯이 꼭 안아주세요. 이게 약발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갸웃거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자기 와이프를 꽉 껴안아줘요. 그리고 둘이 껴안고 있더니 둘이 울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줬어요. 남편도 울고 이 부인도 와이프도 울고. 조금 있다가 팔을 내리더니 남편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This is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발버둥 치지 않고 안긴 거래. 그리고 이 자매도 눈물을 닦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좋은 걸 여태까지 자기한테 징그럽다고 무섭다고 싫다고 이혼하자고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거 I'm so sorry 미안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와, 저는 이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랑이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더니 자기 안에 서 있고 딱 무릎을 꿇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 대신에 내가 같은 남자로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게. I am so sorry that teacher did that to you. 그 남자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한 거 미안해. 내가 그 선생님 대신으로서 같은 남자로서 용서를 구할게.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허니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진짜 저도 그때 울었어요. 그리고 막 학생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울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두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안고 난리예요. 그냥 닭살 커플이 된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걸어가다가 I love you baby 막 이러고 그냥. 여러분 진심으로 이런 케이스 일반 상담 받으면 한 번에 이렇게 될까요? 아이 좀 반응 좀 보여줘야지. 안 돼요. 한 달 안에 될까요? No.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상담을 받는데 2년째 받는데 2년째. 미쳤어. 저한테 안 받아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니면 직접 하나님한테 안 받아서. 그래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 상담할 때마다 특히 외국은 비싸거든요. 근데 이분은 수요일 날 이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치유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면서 독대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표정 좀 해야지. 놀라운 표정 좀 해야지. 주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와우. 주님은 이걸 돈도 안 받고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진심으로 이거 물론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억대 가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평생.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려움,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누구 찾아가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내용을 이제 저는 하도 해가지고 아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적으시라고. 여러분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적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하실 때는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으시면 하면 이게 더 정리가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벌써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면 이거 나가 하나님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죠? 언제 시작된 거죠? 내 자신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께 저의 솔직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어머니는 7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92살인데 정말 예수님 믿고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최마담 박마담 다 연락 끊으시고 술 담배 끊으시고 정말 달라지셨어요. 날마다 지금도 성경 읽으시고 많이 달라지셨는데 제가 이런 문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같은 집에서 사니까 이 찌끄러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이 내적 치유 이 강의를 몇십 년째 해서 여러 나라를 20개국을 다니면서 해서 저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이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제 속에 찌끄러기가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면서 저희 아버지의 내뱉는 말에 제게 큰 아픔이 되는 요소는 뭐냐? 저희 아버지가 이 집에서 너 나가라. 그때 아픈 거예요. 왜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버림받은 거 거절감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3살 때 사건도 연결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3까지 전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버지가 너 나가. 그래서 이거 몇 년 전인데 이거 한 7년 됐나? 한 6, 7년 전에 나가라 그랬을 때 존심이 있으니까 나갔어요. 어디로 갈게요? 100주년 기념관으로 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 믿지도 않는 고모집에 갈 수도 없고 거기는 골수분자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창피하게 아버지하고 다퉜다고 아버지가 나가라 그래서 불교를 믿는 고모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고모는 또 참고로 저를 재워줄 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갈 수 있는 게 이제 종로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 그때 얼마였더라? 35,000원이었나?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 지냈더니 또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들어와라. 그러니까 또 존심이 있으니까 하루 더 버티다가 들어갔습니다. 이틀 자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저의 그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께 이런 걸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전 결혼 아직 못한 슈퍼 대박 노처녀입니다. 진짜 이게 결혼이 이렇게 어려울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호레비를 보면 침을 흘립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여태까지 결혼을 못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결혼하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제 파악이 되면서 안 했습니다. 무조건 결혼하자는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제가 한 몇 번 했었을 거예요. 네, 결혼이라는 건 여러분 결혼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제가 어쩔 때는 이 남자 괜찮다 싶었는데 또 그 남자는 제가 또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결혼에 목숨을 걸었으면 제가 결혼했죠. 근데 저는 예수께 목숨 걸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혹시 좋은 형 있으면 연하의 남자도 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발견한 건 제 개인적으로는 혼자 부모님 모시고 살기 전에는 혼자 순회하면서 사역할 때는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강사를 건드리는 성도는 없습니다. 강사를 건드리는 목사님도 좀 드뭅니다.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건드려지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지 않은 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몇 가지. 첫 번째, 혼자 사는 건 영적 성장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래요. 혼자 원룸 오피스텔 같은 데 사는 거 권하지 않는다. 최대한 가족들하고 살 수 있을 만큼 가능하다면, 이걸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또 지가복음 5장 8절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같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마찰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모시면서 살면서 저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견하느냐? 제가 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첫 단추를 끼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서울대 나갈 때, 쫄릴 때, 이럴 때 첫 단추를 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언제 또 첫 단추를 낄 수 있느냐? 때로는 이렇게 그래프로 볼 때 이 사건, 감정의 수치입니다. 이게 감정의 수치고요. 이거는 사건의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감정이 감정의 정도가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에게 외모나 가방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될 것 같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건드려지지 않는 거니까. 건드려져야 되는 건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에이구, 시집도 못 간 게 뭘 인생을 알겠어. 저 실제로 이런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권사님들한테. 이 권사님들은 저한테 이래요. 아직도 시집 못 갔군요, 선교사님. 시집도 못 갔으면 인생을 뭘 알겠어. 여자는 자고로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애를 낳아봐야 인생을 아는 건데, 선교사님은 남편도 없고 애도 한 번도 안 낳아봤으니까 인생을 모르지 라고 제 면전에 혀를 차면서 얘기하시는 나이값 못하시는 권사님들, 제가 좀 몇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자,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권사님의 말을 그 예에 어긋난 정도를 점수를 매기자면 몇 수를 줄까요? 엄청 세게 주시죠. 10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더 약하게. 그래도 엄청 세게 나오시네, 여러분. 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안 건드려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도 나왔고 6도 나왔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4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4인데, 만약에 제가 그러한 말을 듣고, 자, 4의 말을 들었는데, 4의 말을 듣는데, 감정의 반응이 10이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감정에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때 뭘 껴야 된다고요? 첫 단추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4 정도면 그냥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야 돼요? 4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가 나온다고요? 이거 해결된 사람이라서 뭐가 나온다고요? 저는 0이에요. 제가 속으로 아유 권사님 완전히 이 매너는 완전히 꽝이시네.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죠. 아유 글쎄 말이에요 권사님, 내가 시집 가고 싶은데도 그냥 남자가 없네. 그냥 권사님 뭐 저는 여기 길 좀 좋은 분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웃으면서 넘어가요. 왜? 잘 들으세요. 나의 가치가 내가 결혼했느냐 자식을 낳아봤느냐에 있지 않고 나의 가치와 정체성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존귀한 딸이다. 끝.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아들, 존귀한 딸. 거기에 마침표가 들어가면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멘트를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을 자극할 필요가 없어요.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나가요? 권사님이 나이는 어디다 드신 거야 그냥 이게 말이나 돼? 뭐 이러면서 아주 은혜가 없는 그런 반응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황에 비하여 여러분의 감정의 도수가 강할 때는 그때 문제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문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상황이 작은데 거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반응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 화나게 했잖아. 여러분 그런 말 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내가 그때 3번째 선본 남자랑 하는 건데. 잘 들으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그렇게 자극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반응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어느 기반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믿을 때 그게 나옵니다. 자, 또 다시 말해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유 가방끈이 짧은 주제에 그렇게 그냥 셋째 자리에 앉아서 안경까지 끼고 열심히 듣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 되게 될 것 같아 그냥 뭐 끝까지 버티고 듣네 그냥 아마 누군가 그런 식으로 비아냥된다고 합시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걸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데도 만약에 속에서 뭐야 김 저게 왜 나를 건드리고 또 저게 시집도 못 간 저게 그냥 나는 그래도 애라도 낳아봤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속에서 뭔가 그렇게 부글부글 거리는 게 있다면 뭘 끼라? 첫 단추를 그때 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게 여러분에게 뭔가 자극을 시키고 건드려진다면 비진리가 뭔가 깔려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진리로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꽉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도 여러분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내면 여행 하실 때 누군가 어떠한 언행이 여러분을 인하여 상황보다 감정의 반응 자극이 강하게 나왔을 때가 언제였고 무슨 일이었는가. 그걸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이 있는 케이스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느 집사님이 이거를 나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바이올린 레슨을 애가 받으러 가는데 애가 준비가 어떨까요? 늦어요. 그러면 이 여자 집사님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기집애야, 빨리 가! 늦었어! 등등등등.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애가 이 바이올린 레슨에 늦을 때는 애한테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그분이 내면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수개월이 아니라 그야말로 몇 년씩 그렇게 살아오신 집사님이 이걸 내면 여행하면서 그분의 비진리를 발견했어요. 첫 단추는 아이가 레슨 받으러 갈 때마다 늦을 때 나는 분노로 폭발하고 아이한테 심한 말들을 내뱉는다. 그럼 나의 이런 모습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런 것을 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이분 같은 경우는 비진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어요?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을까요? 여기 애 부모님들은? 응? 잘못 들었어요. 말씀 틀려드릴게요. 날 닮아서. 저렇게 게으르면 성공.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게으르고 늦으면 성공 못한다. 맞아요. 정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셔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거였어요. 왜냐면은 레슨비가 이게 바이올린 엄청 비싸대요.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그 시간이 있는데 아이가 늦게 가면 선생님은 그 늦은 시간을 깎아서 레슨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레슨 받는 시간이 확 주는 거예요. 애가 늦으면 늦을수록. 근데 돈은 돈대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치관이 뭐였어요? 돈이 이게 얼마나 비싼데 네가 늦어. 그러면 이게 돈이 아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내는 가치를 네가 다 레슨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게으르면 성공 못한다. 그것도 해당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마다 그게 가치관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나 비싼데, 이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게 자기 자신이 애한테 그렇게 득달한 거에 대해서, 야단쳤던 거에 대해서, 말을 막 거칠게 애를 야단친 거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께는 해주셨겠어요? 그게 얘기 좀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이런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저렇게 게으르면 성공 못한다. 뭐라 그러셨냐면, 바로 띵동댕. 한 번 더 크게. 돈보다 귀한 아이. 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 딸은 어떤 레슨비보다 귀하다. 아이가 더 돈보다 귀하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잘 보신 거예요. 네.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이가 돈보다 더 귀하다. 그거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다음에는 애가 늦어도 이 집사님이 뭐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냐면은 이 애가 돈보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제가 우리 아이 한 명 좀, 누구 좀, 우리 아이 한 명, 우리 나와볼래? 박수로. 이름? 이서현이에요. 이서현. 그래. 서현이 지금 몇 학년? 5학년. 5학년. 이야, 5학년인데 이런 강의를 계속 버티고 듣고 있어? 와, 땡큐. 대단하다.
자, 이제 이서연 여기 있습니다. 이서연 옆에 램보르기니 5대. 그리고 이쪽에는 벤츠 5대. 질문. 램보르기니, 벤츠 5대 이서연. 어느 쪽이 귀해요? 서연아 잘 듣고 있지? 조금만 더 할게. 램보르기니 5대, 벤츠 5대, 유명 세계 그 해변가 쪽 콘도 10채. 자, 어느 쪽이 더 귀해요? 서연아, 어느 쪽이 귀해? 그 해변가 콘도 10채. 감이 와? 너 그런 거 사진 본 적 있어? 나중에 한번 봐봐. 그 별장들 콘도 대단해. 해변가 딱 보여지고, 노을 다 보고, 아주 오션 뷰, 바다 뷰가 대단하거든? 그리고 램보르기니라는 자가용 알아? 람브로기니. 한국식 발음. 람브로기니라는 자가용. 그냥 차 하나가 그냥 아파트 가격이야. 그 5대, 벤츠. 이거. 그거보다 누가 더 귀하다고? 이서현. 맞아? 믿어? 네. 믿는 게 중요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10채. 그리고 미국 유명한 역시 해변가 콘도 10채, 램보르기니 5대, 머세디스 벤츠 5대. 어느 쪽이 더 귀해요? 어느 쪽이 더 귀해? 이서현. 그럴 때 한번 내가 더 귀해요 한번 얘기해봐. 내가 더 귀해요. 맞아? 고마워요. 그게 진리야. 네. 너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뭐 돈이 좀 쪼달리고 힘들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우울해할 필요 있어? 아니. 없어. 너가 더 귀하거든. 그까지 돈 해결될 수 있어. 오케이? 그래. 박수 좀 쳐주십시오. 아이고 이뻐라.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 돈 1,몇백만 원, 가정이 온 가족 자살, 돈 때문에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것도 젊은 부부가 꼬맹이 아들, 딸, 어린애들 같이 데리고 온 가족 자살.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지껏 자기네 것들도 아니고 소유품도 아닌데 아니 왜 그래? 이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께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아까 손 드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분들도 계속 하셔도 되고 원하시면 하신 분들 중에는 제대로 하셨는지 혹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찬양, 악기만 있는 찬양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거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최소한 3장 했는데 뒤에도 있으니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첫 단추. 남탓만 하시면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 성숙함이 없는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있으니까 시도하면서 여러분의 것을 다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다 하신 분은 원하신다면 제가 점검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혹시 또 답변하시는 분들이 더 숫자가 늘으실 수 있어서 3번 나의 비진리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그거를 특히 여러분이 이 강의 오늘 오전부터 들으시기 전에 몰랐던 거, 내가 이런 비진리를 믿고 있구나 라고 인지된 거 발견하신 게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상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요. 비진리. 네. 네. 이거 참,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의외로. 오케이. 그러면은 5번까지 주님의 말씀, 음성, 관점까지 발견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아까 손 드신 분도 다시 들어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요. 네. 한 절반? 번쩍 들어주세요. 절반. 절반은 조금 안 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손 못 드신 분은 2번에 계실까요? 2번? 아직도 이런 모습이 언제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2번에 계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3번까지 못 갔지만 2번까지는 지금 질문하고 있다. 오케이. 근데 3번까지는 아직 못 가셨어요. 그래요. 네. 2번이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2번을 잘 모를 때는, 제가 여기 인쇄를 미처 목사님께 못 드렸는데, 왜라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은, 2번에 이런 모습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님과 충분하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3살 때 사건. 근데, 그래도 모르는 분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면 그럴 때는 1번 되는 문제되는 모습을 내가 왜 자꾸만 이러지? 무슨 이유로 이러지? 라는 질문을 자신과 또 누구에게 하시라고요? 네, 성령님께,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언제? 질문하세요. 네. 건드려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사건의 정도가 그 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들 만한 일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어떤 그런 상처나 이런 게 아닌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저한테 주는 충격이 그 정도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굳이 첫 단추를 끼지 않아도 되나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네, 굳이 첫 단추를 끼지 않아도 되나요? 사실 이 질문은 처음 받는 질문인데요.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의 현재 대답은 그래도 0으로 하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4인데 내가 4 반응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이 4라도 나는 0 반응을 해서 요동치 않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상황이 4니까 4 정도 반응은 있어도 돼 하는 것은 굉장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기준이라고 보여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 상황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그 상황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 5 상황이라도 거기에 요동치 않는 그 4라나 5라는 상황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4니까 나는 4 정도는 반응해도 괜찮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 기준은 가질 수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준도 우리는 뛰어넘고 초월하자. 그러면 주님이라면 그 4라는 상황에서 4 정도 반응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실까? 그럼 주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하시죠. 제 말이 지금 답변이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4라는 상황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니까 내가 4 정도 반응하는 건 괜찮지 않냐.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왕이면 4라는 반응에도 우리는 그걸 초월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번 달에 2번 빈소 다녀온 것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누가 사망하면 분명히 우리는 슬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처럼 슬퍼하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처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는 마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소망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니까. 그래서 아주 너무 중요한 질문해 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처럼 살고자 하는 겁니까?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상황이 4 정도니까 반응이 4 정도 해도 괜찮아 라고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죠. 답변이 됩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라는 상황에서도 사라는 반응을 우리는 초월하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길 원해요. 그러니까 평안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풍이 있을 때도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 막 껴있잖아요. 우리 죽는 거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그 배에서 그 파도가 그렇게 막 파도치고 그래도 요동치 않으셨어요. 왜? 그거를 다스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근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죽은 자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있어요. 병자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6살, 7살짜리 꼬맹이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요약하자면 우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지금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어떻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죠?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우리 거로 삼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그 구절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틀린 대답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 갖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꿀송이보다 더 단 걸 체험하게 돼요. 그 질문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 어떻게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함께 죽었어요? 답변이 뭐예요? 이런 질문해 보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손들자니 대답을 물어볼 것 같아서 손들기 뭐 하십니까? 틀린 대답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정답을 말하고 틀린 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함은 가치는 좌우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질문 해보시면 계시긴 계세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실래요? 오케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함께 죽었죠? 그 말씀에 의하면 How? 어떻게? 그게, 십자가? 네, 십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저 태어나지 않았고.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믿음으로? 오케이. 또?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뭘 믿음으로 죽었어요, 같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내 안에 계시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계시는 거죠. 자, 지금 자꾸 근접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옛 자아가 죽어야 되긴 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 걸 암송하고 얘기하는데, 씨름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 갖고 씨름했습니다. 아직도 씨름할 성경 구절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특히 계시록이요. 아직 씨름할 거 많아요. 근데 우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갖고 씨름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비슷한 대답, 근접한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자아가 죽었다. 십자가. 근데 이거였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잘 보세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굴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속에 이미 있는 자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우리는 주님 마음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게 어쩌면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말씀 갖고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갖고 씨름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갖고 씨름했어요. 얼마 동안 씨름했는지 아세요? 그걸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씨름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 역사하신 게. 저는 그거를 가지고 씨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달 뒤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제가 많이 어디로 알았죠? 신학원 공부하고 수많은 세미나 다니고 뭐 등등등등 머리로 많이 알았는데, 그걸 더 느끼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나 강사님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믿으세요. 그래요.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느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부부인데 내 사랑 믿어, 여보. 믿어. 그러면 돼요? 아니요. 느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5개월 동안 씨름했더니 어느 날 예배 중에 호련히 주님께서 부으시더라고요. 씨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매달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욕심내세요. 구약에 신약에 있는 기적들 여러분도 하기를 욕심내십시오. 아멘. 저 아직 죽은 자 아직 못 살렸는데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네, 저는 장례식 깽판 일으키고 싶어요. 그 빈소에 가서 진짜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살리고 싶어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죠. 씨름하십시오. 거룩한 욕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조절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하면서 내놓은 건데, 오늘 아까 제가 깜빡한 게 이 2번에 대한 질문을 모르면은 왜라는 질문을 1번 요소를 갖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이유로 이래요? 제가 왜 이래요? 그러시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초대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중에 이걸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걸 초대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기가 어려운 여자 집사님이 나누신 거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나눈 거. 그분의 문제되는 모습은 그 찬양 교회에서 할 때도 거의 립싱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리는데 립싱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제 강의를 듣고 내면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단추를 끼셨어요. 그렇게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 단추를 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예배 때 찬송가 부를 때 찬양할 때 립싱만 하는 건 이거는 문제 있구나. 누구에게 문제 있다? 나에게 문제 있다. 2번, 나의 이런 모습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명절 때 어른들하고 친척들하고 모일 때 애들 나와서 뭐 시켜요? 장기자랑 시키고 노래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뭐 초등학교 아무튼 저학년 때 얘기죠. 노래를 불렀는데 친척 중에 어른 중에 한 명이 야야 간더라 돼지 멱다는 소리 난다 라고 해버렸어요. 그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어른들이 웃어버렸어요. 참 미성숙한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럴 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뭐 하면 안 된다? 나는 노래하면 안 된다. 내 노래는 뭐 같은 소리다? 돼지 멱다는 소리다. 딱 다운로드 된 거죠. 진리가 아닌 걸 뭐처럼 믿게 된다고요? 진리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시면서 나중에 고백해요. 그 사건이 자기에게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친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말한 친척을 용서하고, 또 아무리 어린 나이였지만 그거를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믿고 살면서 립싱만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용서 회개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관점, 그걸 받기를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너에게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단다. 여러분, 우리 목소리 다 다른 거 아시죠? 아무리 성대모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다 다른 거 아시죠? 근데 AI가 요즘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따가지고 지금 가짜 영상과 소리를 내는 게 문제되는 요소도 있지만, 여하튼 여러분 각자는 다 독특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또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각 사람이 홍채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다는 건 진화론이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선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기묘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 집사님 거를 자꾸만 나누는 감동을 주셔서 나눴습니다. 자, 초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내 거를 잠시 1번부터 5번 나누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봅시다. 오, 환영합니다.